예,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죠.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 후에 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이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악인들의 형통, 또 의인의 공경, 이런 큰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또 이제 추석에 형제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면 다 잘 되고 뭐 다 잘 된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나는 왜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뭐 이런 식의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현실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보라. 만원경적인 관점으로 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겹쳐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형통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 것인지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 길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또 종말의 시점에서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안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잦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불평이 나올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역사와 자신과 이 환경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성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라는 말이 두 번이나 쓰면서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관찰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보고 난 후에 이렇게 젊은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종말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경륜과 경험들을 가지고서 실천적인 지혜와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의 장로님이나 가정의 가장이 삥 둘러 앉아 있는 그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또 성도들, 청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애정어린 권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권고적이고 또한 명령적인 그런 그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은 의인이 처한 역경에 처한 의인에게 강심제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없이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확장해가지고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그런 질병이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온 회중으로 그리고 또 최고의 리더십까지 계속 전염되는 전염병과 같은 이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합체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독일에 있는 풀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찬송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 시편을 섭리의 거울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에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평가했고, 어떤 분은 불평을 막는 음료라고 했고, 루터는 불평에 대한 처방이다라고 하면서 경건의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의인이 겪고 있는 11가지의 어떻게 보면 제가 세본 것 중에 그냥 11가지 정도의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악인이 형통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질서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그들은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풀이 확 베임과 같이 채소같이 쇠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 끝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이 막 키만큼 높이 자랐어도 뭐 금방 그냥 베면은 그 자리에서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 의인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들이 재난을 당하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나? 라고 하는 것에 어떤 난점이 있는 거죠. 근데 6절에서 시인은 그것이 역경의 밤은 곧 형통의 낮으로 빛으로 바뀔 거다. 좀 더 기다려라.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 난제는 의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심각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고 그걸 실행에 옮겨짐으로써 거의 파멸의 단계로까지 내몰린 그런 상태를 가지고 호소합니다. 근데 그 12절과 15절에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지를 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을 멸하기 위해서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이 이를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의 날이 있을 거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빼든 칼로 자기 심장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난제는 왜 의인이 재산이 적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왜 가난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거지처럼 살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6절과 17절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요함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악인의 팔은 끊어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의인의 팔은 붙드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도 힘겨운 날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난제 앞에 있을 때 19절에서 그 환난 때에 결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고 기근의 날에도 결코 굶어 죽지 않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이를 먹여다 준 것처럼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오랜 경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한 얘기죠. 또 악인들은 점점 더 살찌고 의인을 짓누르면서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인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20절에서 악인들의 형통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곧 연기처럼 연기되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것의 형통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난제가 의인이 왜 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져요. 의인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거냐? 그랬을 때 해결책으로 24절에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최종적으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번째 그 난제가 악인들은 역경에 처하기는커녕 죽는 날까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그냥 호화롭게 살더니 죽는 날도 그냥 쉽게 죽네. 어떤 사람은 엄청 고통스럽다가 죽는데 이런데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28절에서 그들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렇게 잘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그 사망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8번째, 어떤 악인들은 강성하고 그의 자손들 역시 번성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데 35절과 36절에서 아무리 푸른 나무처럼 무성하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가다 보니 아무도 없어졌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10번째는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많은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난제에 대해서 37절에서 의인의 결국은 평안이다. 범죄자들은 명하지만 의인의 결국은 평안이 있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경건한 자들이 그 문제에 휘말릴 때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 주는 것 같지 않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39절로 40절에서 의인의 구원은 사람의 변호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땅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말, 땅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서 7번 나오는데 여기서 땅은 하나님 나라, 교회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땅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리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면 화나죠.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악인들은 정말 당장이라도 멸망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라고 그런 의문이 들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좀 더 멀리서 좀 더 깊게 또 넓게 살펴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기심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면 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혐오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아주 좋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좀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아주 화려하고 번영하고 그냥 막 정말 끝없는 그런 자기 추구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잠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도살장으로 가는 소에게 아주 화려한 화관을 꽃으로 그냥 다 장식하고 참 예쁘게 장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소를 이렇게 부러워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악인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번성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받은 것만큼 더 심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채소는 아무리 멋지고 대단해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철이 지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지금 기세등등한 그런 자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땅에 거한다라는 말은 땅을 떠나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 세상 괴롭고 힘든데 나그네라 빨리 그냥 휙 지나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땅에 거하라. 땅이 니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관점 학자 중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기업을 상속하리라, 유업을 상속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도 그분은 아예 그냥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 또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표현을 하면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해서 성실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악인에 대한 불평과 또 투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던 그 땅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 하나님 나라, 교회에 거함으로써 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투기하고 그러고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기쁨을 찾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풍부한 형통을 누릴 것이다. 이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건강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악인에 대한 미움을 갖는 것, 그들에 대한 어떤 질투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는 것, 우리의 소원, 우리의 진정한 갈망, 그 기쁜 갈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우리의 모든 갈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어떤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준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탄의 노림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사업,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라. 심지어 악인들에게 겪고 있는 고난마저도, 우리가 불평하는 것마저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거리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와 세상에 대한 전문가시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희들이 그 소원을, 너희의 갈망을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그거 낑낑대고, 그러니까 원수의 그 공격과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너의 그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전문가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호사에게 우리의 어떤 그 소송을 맡긴다거나 또는 의사에게 우리의 치료를 맡기는 것도 그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면 주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런 일에 힘쓰지 말고 더 힘있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잠하기도 어려워요. 여호와 앞에서도 잠잠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시편 그 39편에서도 막 그냥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렇게 참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굉장한 자기 부정이 돼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을 잘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침묵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침묵은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또 다른 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화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많죠. 그런데 그걸 잘 참고 기다리면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아서 기다려야 될 때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될 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들을 이렇게 토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 문맥에서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또 갈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길이 형통해. 너무 잘 돼. 악인의 형통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막 그 악한 꾀를 이루어서 그냥 막 대박을 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잠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통 세상의 모든 것에 그 마음과 이목과 그 열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은 우리 또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단속을 잘 하라. 그냥 참고 기다려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노하다가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마치 그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재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악한 수단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행악자와 같은 그런 그 수단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거나 방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로운 분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인과 동일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8절의 이유를 우리가 어쩌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래야지 행하게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9절에서 결국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으실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보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나 사회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그 뭐 별거 아닌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요. 그죠? 예, 다 어떻게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력을 가졌다고 막 온통 전횡을 행하면서 뇌물 받아먹고 뭐 온갖 그 짓을 다 했어도 그게 얼마나 갔어요. 다 금방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잠시 후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그들이 끊어지고 기억조차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대단한 번성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한 자, 오직 온유한 자만이,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또 진정한 온유는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참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온유해야 되고, 더 크게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온유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만 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 세상들은, 악인들은 자기가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따라가는 사람,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나의 명예를 매라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명예를 매는 게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상황들을 볼 때마다 화낼 때도 있고, 그냥 분노할 때도 있고, 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세속 역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자기가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덕적 이 자연법을 어기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결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냥 혈기를 한번 확 부렸더니 자기 신앙이 10년 후퇴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졸업한 줄 알았는데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누가 충동질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느낌상 내가 10년 후퇴했구나, 내가 10년 동안 잘 자라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자리로 내가 떨어졌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에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음모를 꾸미고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괜히 미워하는 거야.
자기들과 다르다고 계속 미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고 존경받는 어떤 윤리 도덕가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계속 음모를 꾸미고 막 군데군데 계속 덫을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그 계속 그 성전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든 그 덫에 걸리도록 그냥 온갖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신묘막측한 이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조롱하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심판당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들 이렇게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고 조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웃기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개미 한 마리가 그냥 뭐 황소를 물어서 죽이겠다 나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그 심판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기의 그냥 심장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칼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거죠. 하만이 자기가 높은 장대를 이렇게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막 땅이 진동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를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좀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왜 의인은 가난하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소유가 적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추석에 뭐 560만 명이 뭐 해외로 나간다고 뭐 그런 뉴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560만 명이면 10명 중에 1명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막 단체로 막 다 나가고 막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풍부하면 이 연휴에 집에만 있어? 아이고, 안 되지. 돈 쓰러 다녀야지. 그죠?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적은 소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고,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진정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를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는 그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은 더 복이 되는 거죠. 17절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그러니까 악인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과 힘과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서도 기업이죠. 완전한 자의 날이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구하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완전한 자의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도 다 완전한 날이에요. 완전한 자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시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 내 길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업,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한 자들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거다. 환난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수치당하지 않고 풍족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안 되죠. 계속해서 돈을 돈을 버는 방식으로 그냥 불철주야 그 일에 온 생각을 몰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영구하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계속 지금 이렇게 대조가 돼서 나오죠. 악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교회의 원수들은 결국 어린 양의 기름처럼 목초지에 목초가 그냥 불타서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제단 위에 어린 양의 기름을 태우면 금세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영광은 지금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덧없고 금방 지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해석을 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부활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짧고 굵게 살다 죽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불공정이나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단락 21절로 29절에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보여주는데 의인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악인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손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 인색하는 거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베풀고자 하고 그리고 소유가 적어도 관대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거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하자면 교회에서도 큰이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연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도 연보를 조금 한다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도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성품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정말 궁핍한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온전한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자예요. 의인은 주의 복을 받은 자,
예, 은혜를 베푸는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자 22절에서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죠? 주의 저주를 받은 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리라. 이 땅에서도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 자기가 왕국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길을 다 어떻게 보면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섰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서 꾸준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넘어지나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결코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치명상이 되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 안에서 안전합니다. 모든 활동이 완전하고 또 그 의로운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현실의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에서 다윗이 또 자신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그러니까 늙어서 이거 쓴 거 맞잖아요.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삶과 신앙은 모순이 없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26절 보세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이렇게 따라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손은 언약 백성들은 복을 받을 거다. 언약적인 복, 인격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소외되고 궁핍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더 바르게 살고 더 온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유라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정말 누구에게나 은혜롭고 관대한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라라는 명령법입니다. 그리하면 영령이 거하리니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영령이 거할 것, 땅에서 형통한 것, 신실함의 결과로서 영령이 거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따라서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저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인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영이 보호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갈망과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원칙을 잘 정해놔야 됩니다. 원칙을 딱 정해놓고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하면 무조건 난 하겠다. 손해가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 실패하는 것이 원칙을 버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교회적으로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가져가지고 그걸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이 정도의 죄는 봐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기에 담대한 그 목사나 장로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번성하죠. 어마어마한 건물, 재정이 이렇게 연 100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 땅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할 때 자꾸 현재만 보지 말고 종말의 관점으로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좋은 것보다도 끝까지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로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의인의 입에는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지혜를 말해요. 지혜롭게. 내용도 지혜롭지만 그 하는 방식도 지혜롭게. 그죠? 그리고 그 혀도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마음의 편견이나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에 장애받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실족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어디 가가지고, 금요일이 아니죠, 토요일이죠, 새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술을 안 마십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고기 먹을 때 술은 뭘로 드릴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같이 가면 늘 저는 이미 마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멍하죠. 왜 무슨 술을 벌써 마시고 왔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 술을 먹었잖아요. 그죠? 새 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때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좋은 술 먹고 취했다 이런 말인데, 나중에 그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성령을 취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할 때
그 술 취한다라는 말은 세속의 정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세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의도로서 우리는 세수를 마셨습니다. 마시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우리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우리의 혀는 공의를 말하면서 산다면 어디에서도 실족하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그렇게 하려고 나가야 됩니다. 32절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서 그냥 죽일 기회를 매복해서 이렇게 찾고 있지만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을 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섭리적으로 다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거나 주무시거나 그러지 않죠. 어떤 방식으로든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때, 최종적인 심판 때에도 그는 죄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비정상,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테니 그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가 또 땅을 차지할 것이다. 5번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고 상속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할 것이다. 그들이 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그죠? 사람이 지날 때에 다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여기서 또 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단할 때, 그죠? 악인이 큰 세력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으나 네가 사람이 지날 때, 내가 지나갈 때 저거 없어졌더라. 내가 찾아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의 자녀들이 그냥 다 죽는 모습을 또 경험하기도 했고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멸망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31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잘 살피고 유심히 관찰하라. 그리고 정직한 자를 보라.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영광된 미래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그들은 결국 미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볼 때 의인은 좀 부족하고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으로 참된 의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들은 강하고 온전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세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죠?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가 온갖 욕설을 막 퍼부을 때 내가 가서 저놈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내비둬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걸 참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환난 때,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성이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무너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용고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법을 따라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를 기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미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면서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은 2000년 후에 어떻게 보면 1000년 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복음의 은혜를 예언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림자적으로 그것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리고 지혜와 공의를 말하면서 실행하는 거룩한 습관에서 계속해서 증대되는 것만큼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의롭고 온전하게 살 때 영원히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아니면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온유함으로 땅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다 천국 가다가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인처럼 온유하게 잘 견디고 참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그걸 누려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따라 살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막 더 많은 힘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자기의 영광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실을 보고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견고하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어디 있겠어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지상생애 전생애 동안 이 생에서 이상하게 뒤틀리고 뒤죽박죽 된 경우들을 봅니다. 만일 더 나은 돌파구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의 슬픔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으면 그들의 용기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한 일로로 치닫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나는 일인 거죠. 불신자들의 번영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 은총의 징표로 드러나기에 이런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명이 좌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시편에서 그러한 유혹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우리를 확신시키시고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아무리 악인이 잠깐 즐기는 번영이 크다 해도 그는 그들의 행복이 일시적이며 금방 소멸되어서 그 결과 그들이 자랑하는 행복이 저주를 받게 되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리 극한적인 재앙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행복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적어도 적당한 시기에 그들을 도우시려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역설적이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모순덩어리입니다. 종종 선인들이 극도의 빈곤과 수많은 고난으로 고달픈 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심지어 비난과 천대까지도 받지만 악인과 남봉꾼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쾌락의 향연을 베풀고 있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일어난 일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시편의 교리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만사에 현재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처리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을 처리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며 도둑이나 강도들처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부성적인,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선하심을 왜곡하고 오용한 것에 대해 불신자들의 삶에 엄격한 결산서를 기필코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오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들에 대한 그 삶의 결산서를 하나님께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확실한 교리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지혜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칙과 그 성격을 매일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고 순례자일 뿐이니까 이 땅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빨리 천국 가자. 빨리 천국 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손님과 같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뭐 다 세상의 애들이 다 주류니까 우리는 그냥 비주류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본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개혁교회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고 가르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 세상의 허접한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이루면서 우리 마음에 법을 삶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고 악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영영이 견고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거죠. 사실 세상의 국가나 경제 제도나 모든 그런 어떤 질서,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계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역사의 주류고 우리가 여당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우리 것이니까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만원경의 방식으로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역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역사의 주류답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구현해내면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잘라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실의 수많은 부조리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